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참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꿈의 공동체 된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오늘은 말씀 제목이 새로운 축복의 조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음 주가 설 명절입니다. 우리 명절이 다가오면은 언제나 대형 마트에 찾을 곳이 없어지죠. 많은 분들이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대목이라고 불릴 때는 마트마다 여러 가지 경품 응모 이벤트 이런 걸 많이 하죠. 얼마치 이상 사면 도장 찍어드립니다. 여기 뭘 글 써서 넣으면은 추첨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품 응모권을 받을 때 그걸 자세히 한번 앞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품 앞뒤를 잘 살펴보다 보면은 간혹 깨알 같은 글씨로 조건이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자료 화면이 뭐냐 하면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우리 동네도 있는데 하는 그 대형 마트 체인에서 정말 유명한 체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7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외제차 이런 걸 걸고서 경품 응모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 적어내는 경품 응모권 자세히 보면 여기에 재판부에 따르면 1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은 글씨죠. 1mm 글씨로 이 응모권에 제출한 개인 정보 보니까 별걸 다 요구해요. 자녀 수는 몇 명이고 동거 여부는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다 쓰게 해서 제출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업체가 그렇게 알아낸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 등 여러 회사에다가 팔아 넘겨서 취한 이득이 231억 원. 더 웃긴 건 결국은 보석으로 경품을 주지도 않았어요. 대기업인데 경품 그 보석 업체로부터 애초에 구입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싸움이 법정 싸움이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마트가 이겼어요. 황당한 일이죠. 정말 황당한 일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붙여있기를 사장님이 미쳤어요. 오늘 사장님이 안 계셔서 알바인 제가 다 드려 이런 거 붙어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안 계시죠? 믿으시면 호객님 되는 겁니다. 호구와 고객을 합친다는 거죠. 호객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지만 결국 장사의 목적은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해보는 장사는 없습니다. 미치고 보는 장사는 없어요. 미치는 장사가 있어도 그건 결국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돌아올 회수될 걸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나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나랑 조건이 잘 맞으면 잘 됐다 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그 조건이 혹시 내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꼼꼼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근데 장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어딜 가든지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대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어진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저 받은 은혜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량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과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만, 하나님의 딸이 된 것에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리즈, 이 새로운 축복에도 조건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로운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이룰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에요.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계셔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조건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 불리한 조건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조건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 조건들이 하나같이, 아니 이렇게까지 불공정하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맞출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조건을 보십시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사랑,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조건을 우리에게 거신 거예요. 야, 나는 너에게 축복하기로 작정을 했어.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할 건데 이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이 조건을 설령 네가 제대로 못 지키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세상은 몇 번 하다가 기다리다가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아까 방금 호객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그래서 성경은 계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이라면 쌍방 간에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그대로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우리 안에 그 어리석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게 우리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이 언약으로 초청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물가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거듭 결혼을 실패했어요. 보니까 성경을 보면은 5번 결혼을 했다가 실패했고 지금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마음에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거듭되는 실패 그 한복판에서 굉장히 비통한 상태. 사람들이 다 이 여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아주 차가웠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볼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괴로운 거는 실패가 거듭될 때예요. 문제가 반복될 때예요. 한 번 정도는 세옹지마라고 좀 좋은 일도 오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 나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가 연달아 오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게 되죠. 이 여인이 바로 그러했어요.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여인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여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소망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 상태.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심돼요. 누구도 내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누구도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실패가 거듭되니까 실패에 익숙한 사람, 패배에 익숙한 사람, 미래를 꿈꾸면 뭔가 신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쳐다봐도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상태, 실패를 반복된 인생,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시더니, 야, 너 왜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이냐? 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좀 정신 차려라, 이러지도 않으시고, 아니면 사람들처럼, 동네 사람들처럼 아우 쟤는 해도 안 돼, 쟤는 계속 반복해서, 쟤는 뭐 관심을 가져도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은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공감하시는 분인 거 아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이 힘든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공감해 주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헤아리시고, 세상은 나의 마음을 모르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여인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축복을 제시하셨어요. 말씀 볼까요? 13절 14절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려져요. 예수님께서 지금, 야, 사랑하는 딸아, 너 자꾸 실패가 반복되고 있구나. 너 자꾸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있구나. 너 자신이 원망되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젊을 때 뭘 잘못해서 벌 받고 있나? 별별 생각이 다 듣고 있는데, 아니야. 네가 겪고 있는 불행은 네가 뭘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누구나 겪는 일이야.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 겪고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실패를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도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겪는 이유가 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네가 갖고 있는 그 목마름은 너가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으로, 무언가로 채워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그 실패 결코 해결되지 않고 나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야지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너의 건강이 해결된다. 너의 자녀가 해결된다. 너의 미래가 해결된다. 네가 반복되는 그 어려움들 해결된다. 모든 것의 해답은 나를 만나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생수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7장으로 넘어가면 생수의 강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 내가 그토록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여인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30분 만났을까요? 이 여인이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 피하기 위해서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 물들어 왔었는데,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동네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변했어요. 모든 것의 출발은 나의 변화로부터 출발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 여러분, 마음만 바뀌었을까요? 결국은 상황도 바뀌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실패자로, 반복되는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주저앉아 있을 거냐, 아니면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이냐. 나는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한 잔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조건을 찾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면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축복의 조건, 이 여인이 변화되게 된 그 조건이 무엇인가 기억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버림. 나를 버림.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인이 버려둔 물동이가 뭘까요? 여인이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오려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물동이를 두고 동네 사람들 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올 거였기 때문에, 빈손으로 올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두고 간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이 여인이 맨 처음에 물동이를 들고 온 건 뭐죠? 물 들어 온 거예요. 그게 그 여인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빨리 물을 떠서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먹을 걸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해야 될 다음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다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지금 떠난 거 아닙니까?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던 목적, 나의 관심, 나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을 발견하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보다 더 놀라운 가치인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내려놓게 되고, 숨기고 싶었던 것 전부 비워놓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가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새로운 축복은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귀중한 가치, 생각들, 이것들을, 내 재산, 내 기득권, 내 고집, 내 지식을 내려놓을 때, 내 조건 내려놓을 때, 주님 요거 축복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뛰어들게요. 주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믿을게요. 이 조건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 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사실은 비울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것을 비울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는 건 그만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처럼,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으로 충만해졌어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내려놓고 주님을 전하러 간 겁니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죠. 새로운 축복은 버림에서 시작된다. 버림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새로운 축복은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는 거, 주장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든 놓지 않고 있는 거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버림에서 시작됩니다. 난 요거 이상은 전진하지 못하겠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워야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버릴 수 있을까요? 한동안 우리가, 이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심플 라이프가 아니고 뭐죠? 미니멀 라이프가, 예. 어떻게 하지 말하든지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을 했지요. 미니멀 라이프란 건 쓸데없고 불필요한 건 다 버리라는 거죠. 제가 그 책을 한 2권 샀었는데 거기 보면 집 정리의 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공감대가 됐는데,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저도 제 옷장에 보면 아주 오랫동안 있던 것들, 오래된 옷들을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장모님이 저를 데리고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맞춰주신 정장, 이런 것들 아주 이렇게 좋은 재질이고 이런데, 문제는 그 옷이 옛날 옷이기도 하고 제가 그때는 덩치가 커서 지금 그 옷을 입으면 아주 옷이 구랑방상이에요. 근데 이 구랑방상이 표준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단어 아세요? 쓰시는 분 없으신가요? 혹시 인천 사람 안 계시나요? 아주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막 헐렁하고 맵시가 안 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이상해요.
근데 이게 아까우니까 걸어놓으면은 사실 잘 안 입다가 어쩌다가 한번 아까우니까 입으면 그날은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이나 만족이 있지는 않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아까운 거 아까웠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떤 날 그냥 입었을 때 밖에 나갈 때 그렇다 해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뒀다가 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조만간 아나바다 할 거거든요. 봄 되면은 우리 폴리마켓도 하고 할 거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건 버리시고 얘는 좀 괜찮은데 싶은 것들은 딴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으니까 잘 보관해 뒀다가 좋은 걸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리의 달인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라고 했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것이 복음하고 대치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복음을 대신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전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들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다면 전부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은 복음하고 대치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대신하는 것들. 많은 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문화적인 걸로 해결을 해요.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해결하고 영화를 봐서 해결하고 뭐 운동을 해서 해결하고 수다 떨면서 해결하고 전화통을 붙잡고 누군가 뒷담화서 해결하고 우리의 평범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다면 전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고 설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체험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한순간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에 불과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눈물 쏟고 위로받으면 좀 해결될까요? 잠깐 해결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깊은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홀로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고독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다 버리십시오. 복음을 대치하는 거나 복음을 대신하는 거 전부 버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버리고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이 버리다는 단어 헬라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를 잠깐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정말 버렸어요. 정말 그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버리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자들처럼 배를 버려야 되는 순간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배가 뭐죠? 절대적인 생계수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배를 버릴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걸고 모험을 떠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잔에 여러분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세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 한 잔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부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버려야 될 그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물동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물동이,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물동이, 주님 이거 왜 안 채워주세요? 물동이 붙잡고 주님께 항의하고 있는 물동이. 여러분 조건,
내가 이거만큼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조건, 때로는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설레게 하든지 어떻게 여러분을 움켜쥐고 있든지 그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알 때에 그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인지를 경험해서 우리 모든 꿈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잠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나를 버림, 비움이라면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를 따름. 주를 따름. 첫 번째는 나를 버려야 된다면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가서 동네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보아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그녀의 바뀐 표정과 태도와 목소리와 이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도 예수님을 경험하러, 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리기 위해서 동네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은 항상 피했던 여인이에요.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았어요. 눈도 안 마주쳤어요. 욕 들어먹을까 봐. 그랬던 여인이 왔는데 얼굴에 기쁨의 빛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이 이 여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나서 한 절반 정도는 제 생각에 나도 그를 만나고 싶다. 동네를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한 절반 정도는 거참 신기하구만 하고 원래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은혜의 그 현장에서 보면서 이야 참 재밌구만, 신기하구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야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나도 주님께로 나가야지, 나도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구경꾼이에요. 신기하다, 야 저런 일도 있구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울면서 은혜를 받나, 나도 돼야지가 아니라 그렇구만, 신기해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동네를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네를 벗어나야 돼요. 동네가 뭡니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 익숙한 곳,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들,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어색하고 외롭고 경험하지 않은 길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축복은 나의 동네, 나의 고집,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 동네, 옛날 기준, 가치관에 갇힌 채로는 죽었다 깨나도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 축복은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은혜가 있으시니까. 부스러기 축복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어쩌다 오는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과감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까지 두려움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충성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의 자리, 자유의 자리를 갈망하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날 써주신다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힘든 건 내 힘으로 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충만하면 힘들지가 않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날 사랑하시지? 어떻게 날 사용하시지? 어떻게 쓰임받음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참 좋은 책인데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일반 서적이고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박용우 씨가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이 있어요. 인문학적 책에서 참 좋은 책이고 유명한 책이고 꼭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독불 장군이 존재한다. 그들은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사상적인 편견이고 내면적인 편협이다.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인지한 것만 진실이고 그거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독불 장군. 세상에 정말 독불 장군이 존재해요. 자기가 믿는 것을 고집하는 인간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도 독불 장군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새로운 축복을 누리려면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나와가지고 때로는 부담돼도 주님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아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아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믿음의 모험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 주님이 가시는 걸 보면서 아이 주님 그쪽 아니에요,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을 강제로 끌어오고 싶어 하지 내가 주님 가는 쪽으로 가질 않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과 역방향입니다. 저 옛날에 강산혜 씨가 불렀던 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때로 연어처럼 세상을 역주행하는 길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기준과 안 맞는다고 해서 당연히 안 맞아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세상하고 동일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그럴 때 나의 행복을 누리기 마련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쓸 때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하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해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는 경기로 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경기의 어떤 내용이나 나의 훈련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경기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를 바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목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뛰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땅에서 어떻게든 내 발의 힘으로 뛰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종목이 바뀌어서 이제는 물로 뛰어야 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을 나는 종목일 수도 있고, 오히려 힘을 빼야 되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경기가 그대로인데 내 방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동네를 벗어나서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기준, 생각, 가치관 전부 버리시고 주님 나의 시야를 넓혀 주십시오. 나의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 완전히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채워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단지 그물을 버려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따라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둘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 따르지 마시고 주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면서 주님이 일로 오십시오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은 택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리대로 표현하자면 주님은 기차와 같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데 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내가 이쪽으로 가면서 주님 일로 오세요를 고집을 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여러분 매여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더러운 욕심과 동행하고 헛된 것과 동행했고 이기적인 것들과 동행했다면 이것들과 전부 과감히 결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제 이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어. 나는 주님을 따를 거야. 나는 연어와 같구나. 여러분, 연어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게 그리스도에겐 당연한 거예요. 못 올라갈 것 같지요? 올라갑니다. 지금은 내가 실패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실패가 반복되니까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 뭔가 좀 달라질까? 안 될 거야.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여러분 실패 때문에 눌려있는 여러분의 모든 기존의 생각들,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데, 내가 연약한 데는 주님을 불신하는 행동이에요. 그건 겸손한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면,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면 나는 안 되던데,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 생각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됩니다. 실패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지금 6번째인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6번 실패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요. 단 30분 만에 변화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변화에 달렸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다 맞추고 거슬러 올라갈 때,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거슬러 올라갈 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우물가에 대화하는 장면을 보니까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 자기의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사실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죠. 피하고 싶어져요. 나도 이 깊은 속내를 사실 다 털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셔요. 지금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지, 뭐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는지 예수님은 아셔요. 그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원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나 그거 너 알아, 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 근데 그럼에도 날 따라와야 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해가 안 되면 자기 길을 따라가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수요일 날 본문 되면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생명의 떡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가지고 야,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하고는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요거 견디기 어려운 이 고비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어들이 강물을 막 올라가다가 멈춰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을 수 있어요. 공동체 중에 한 사람만 뛰어넘어도 다 같이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될 때,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많은 제자들은 쫓아다녔지만 때로 내 이성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적으로 힘들 때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물어보셔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도 이해 안 되면 나 떠날 거니? 너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다가 네 마음에 안 들면 떠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변하지 않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생수를 가리킬 때도 영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내 얄팍한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를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지키십시오.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 행동하면서 난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잘 안 되던데 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가 따라서 롤 모델의 모습을 따라서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물동이를 갖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동이 안에 여러분 뭘 붙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건강, 재정, 자녀, 미래, 여러 가지 것들을 물동에 담아놓고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이거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동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그 물동이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워져야지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모양이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그리고 비어져 있는 그릇이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비어져 있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물동이 내려놓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내 근심, 걱정, 염려, 주님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백투 제로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물동이, 내가 움켜쥐고 있는 물동이, 주님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이 물동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결과가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믿는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물동이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낙심도 있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물동이 필요 없어. 그 물동이로 채우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의 만족은 건강해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자녀가 좋아지고 좋은 직장과 미래가 보장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야. 넌 나를 만나야 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설령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낭떠러지로 벼랑으로 날 밀어넣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이 아니라 거기서 비로소 자유롭게 날아 올라갈 수 있음을 나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절벽이라도 뛰어내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물동이가 해결될 때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만족이 되어서 이 여인처럼 당장 환경이 안 바뀌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안 바뀌어도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도 나타나는 것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